비체교회가 이제 6년이 딱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5년이 되었고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한 해를 보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시작한 지는 6년이 되었다. 그래서 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극장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또 선교회도 동참하면서 6년이라는 시간이 지금까지 흐른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모자란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수고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있었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감사한 것이 더 많았던 시간이다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개척했지만 우리가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했지만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돕는 손이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간증해야 될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6주년 말씀을 무엇을 전할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오늘 이 35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비체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두 번 다시 그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가장 소중하고 값진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그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사실인 거죠. 사람이 헤어질 때는 말이 마음에 남기 마련이에요. 죽을 때 남기는 유언이 그 사람의 진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부모님의 마지막 말씀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에베소 성도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과 헤어지면서 그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바울이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는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유언처럼 남겼던 것,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 오늘 우리가 이 6주년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빛의 교회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이에요.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면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약한 사람을 돕고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에요. 맞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받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지만 내가 누군가한테 무엇을 주는 것은 그보다 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받았을 때 행복합니다. 그것은 뭐 당연한 것일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고 마음에 드는 선물을 받게 되면 기쁘고 프로포즈는 하는 것보다 받는 것이 좋은 것이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왜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 것일까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내가 저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행복한 거죠. 또한 내가 그냥 잊혀지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는 건 그거 좋은 일임에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사랑을 주는 일은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받는 것도 참 기쁜 일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 기쁨은 받는 기쁨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서는 벗어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주는 것은 더 행복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마음껏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해서 후회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마음 다해서 사랑했다면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 다해 사랑하지 못할 때 후회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게 된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경 공부가 6주 과정으로 끝났어요. 성경 공부 과정을 다 마치면서 함께 들었던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어떠했는가 소감을 서로 나눠보자 이야기했는데 나누는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은혜로웠다,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오히려 어떤 고백들이 있었는가, 숙제를 좀 더 열심히 할 것을 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거예요. 암송을 좀 더 철저히 하면 좋았을 텐데, 내가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다 한결같이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못해서 그것이 후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아쉬운 거예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모자르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하면 만족할 수 있는데 후회하지 않는데, 여러분, 사랑도 그와 같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받을 때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지만 마음껏 사랑하지 못해서 아쉬울 때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고 나면요, 사랑을 더 못 받아서 아쉬운 것보다는 사랑을 더 많이 못 해줘서 아쉬울 때가 더 많게 되더라고요. 내가 마음껏 기도해 줄 수 있었는데 마음껏 기도해 주지 못해서 아쉬울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해 드리고 싶었는데 더 많이 사랑해 드리지 못해서 아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생각이 들 때는요,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더 많이 사랑해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배우자를 더 많이 아껴 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그를 위해 더 많이 눈물을 흘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후회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베풀 수 있을 때 마음껏 사랑해주고 마음껏 기도해주고 마음껏 아껴줄 수 있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면요, 우리가 무엇인가 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고 싶어도 만약에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없다면 줄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베풀고 싶어도, 내가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어도 내 몸에 건강이 없으면, 내가 시간이 없으면, 내가 섬길 수 있는 여건이 생기지 않으면 못 섬길 때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건강이 있어서 섬길 수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내가 상황이, 여건이 허락해서 마음껏 말씀도 배우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 내가 그래도 내 손에 조금이라도 있어서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성경 그렇게 나와요. 그러자 그에게 악령이 찾아왔고 그의 삶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던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자 그의 빈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사울의 삶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할 때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단지 청년 다윗 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고, 한 나라의 왕이면서 다른 나라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어서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조금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면,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고 은혜의 때인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6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과 같이 예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빛의 교회처럼 아무것도 없이 개척한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척하면 안 된다고 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게 되었고, 우리 교회가 꿈을 꾸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꿈을 꿀 수 있는 교회가 되었고, 우리 교회가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렇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이 은혜를 증거하고 이 은혜를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필요 없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준다고 하는 것은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소중한 것이지만, 내게도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주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남는 것으로, 쓸모없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나누고 베푸는 일은 결코 쉬운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주는 것, 나누는 것, 베푸는 것, 섬기는 것,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좁은 길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누라고 말합니다.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섬기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것이 선지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마땅한 바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손님을 대접했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사람들은 이 일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일 것이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이라면 내가 누구든지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곳에서 마주한 사람들에게 느끼는 것, 여러분, 그들은요 늘 손님 대접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알아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같이 지금도 유목생활을 하고 있는 베두인들은 자기의 찾아온 손님들을 환대해요. 그들을 그냥 결코 보내지 않아요. 베두인을 만나면요, 차를 대접하는 데 있어서 세 잔을 대접합니다. 3번을 대접하게 돼요. 한 잔을 마시고 또 한 잔을 마시고 또 한 잔, 3번까지 잔을 마셔야 되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잔은 내가 당신을 환영한다는 잔이에요. 그것으로 그들은 서로 인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잔을 다 마시게 되면 두 번째 잔을 또 내어줘요.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든 알지 못하지만 내 집에 오셨다면 오늘 하루 묵어 가셔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집에 거하십시오라는 것이 두 번째 잔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잔은 오늘 이 잔을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지켜줄 것이니 오늘 이 밤은 당신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두인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밤새도록 지켜주고 그가 안전히 거할 수 있게 허락해주고 대접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베두인 유목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좋은 전통, 대접하고 섬기는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전 우리 비추교회 성도들도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사람을 가리지 말고 우리에게 찾아온 사람들이라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섬기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베푸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장소는 밀레도예요. 밀레도에서 바울은 오랜 시간 동안 섬겼던, 말씀을 가르쳤던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그들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함에 있어서 오늘 이 35절의 말씀을 전한 것이에요. 이제 헤어지면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을 알기에 바울은 가장 귀한 말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의 말씀인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바울은 왜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남긴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는 바울이 평생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사실이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주는 사람을 통해서, 베푸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베소 장로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아끼고 움켜잡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누고 베풀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자신의 생을 다 내어주실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멸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맞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 후에 우리가 성찬을 하겠지만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모두 다 내어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해졌고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실 때,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기적을 일으키셨고 인류를 구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때,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주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삶을 내놓는 사람들, 베풀고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유하다고 해서,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고 나면요, 오히려 적은 중에 베푸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오히려 부족한 중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많이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아시아에는 7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인데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7개 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대단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에베소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처럼 큰 부를 가진 대단한 사도들을 가졌던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아니었지만,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는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미체교회 식구들이 베푸는 것을 통해, 나누는 것을 통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경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지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단 한 번도 누구를 도와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평생 단 한 번도 누군가한테 나눠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건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싸면 뭐예요? 아무리 대단해 보이면 뭐예요? 평생 누구를 도와본 적이 없고 평생 누구에게 나눠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룻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룻이 복이 많은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매님들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거 좋아요. 만나면 좋아요. 그러나 저는요,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지만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지만 내가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더 큰 축복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셨어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이 나눠주신 것을 먹는 사람도 정말 행복했고 복을 누린 사람임에 맞지만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자기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가져간 그 소년, 자기가 드린 이 도시락이 어떻게 5,000명을 먹이는가를 목도한 이 소년이 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눈 것을 통해, 내가 베푼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그는 기뻐할 수밖에 없었죠. 행복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베푸시는 자에게 은혜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은 주는 것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서술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행복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복되다고, 복이 있다고 한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 주었을 때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 주었을 때 하나님의 너의 삶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채우고 하나님이 너의 삶을 지키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즉 하나님이 주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채우신다. 너희가 만약에 나누고 베푼다면 너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런 뭐라고 나옵니까? 주라 그리하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면, 내가 내 가진 것을 나누게 된다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채울 거야.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돈 지역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돈 지역에 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라 이야기하셨죠. 그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 때는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였어요. 엘리야가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던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땅이 아닌 시돈 땅으로 가서 그 땅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면 그 여인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엘리야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닐까? 그 사람이 굉장한 부유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나를 지키고 그 사람이 나의 쓸 것을 공급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돈 땅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났지만,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과부였어요. 과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예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한 움큼의 가루와 그냥 기름 한 병이 가진 것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자기 아들과 먹고 이제 죽을 생각을 했던 아주 절망적인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 여인에게 무슨 도움을 받으라고? 왜 나를 이 여인에게 보낸 것일까?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내게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한 엘리야도 초라해 보이고 또 그 여인의 모습도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지만, 아니,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열왕기상 17장은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한 움큼의 가루와 그 한 병의 기름을 나누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계속 채우었다는 거죠. 계속 떨어지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고, 엘리야가 놀랬으며 그 여인이 놀랬으며 그 여인의 아들마저도 이 기적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헌신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1장 24절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흩어 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제의 손길을 통해 그들을 먹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책임지고 먹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또 채우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행복한 사람들이고 복된 사람이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나니, 우리의 신앙은 받기만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깨닫는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베푸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베풀 때 하나님은 채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붙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